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인데요. 전체 보기 한번 보시면은요. 얘들이 이제 9재앙에 들어가서 5장부터 10장 29절까지가 구재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9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재앙을 준비하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는 이제 9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재앙이 2가지가 나가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사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이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요술쟁이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에요. 마술사들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속임수를 행사한 거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러나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는 도리어 그 뱀이 그들의 뱀을 잡아먹고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내어주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난 뒤에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장자가 죽은 뒤에야 보내신다. 그런 얘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 이제 마지막 10번째, 총 10가지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그럼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이름이 뭐냐면,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번역상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라 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행한 걸 통해서 나는 존재하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고 묻는다면, 너의 모세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근데 이걸 한마디로 여호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한다. 내가 나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재앙은요, 9가지 재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재앙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인 거죠. 그 9가지 재앙을 좀 우리가 보면 10장 29절까지는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 10번째가 나오고 10장 29절까지가 9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재앙들을 보면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 종기,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우바, 8번째가 메뚜기, 9번째가 흑암입니다. 이 재앙들을 내리게 돼요. 그럼 이 재앙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도 이제 하말 강의할 때는 각각의 재앙들만 간단하게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신들을 의미한다.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4절에서 25절까지가 피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분들은 파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봐라. 이거거든요. 어떤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왜 완강해서 안 보내냐면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각각의 재앙을 나올 때 한 두 개 정도를 빼면은요, 항상 앞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거. 내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 하나님을 섬길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이유는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뭘까요? 또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아니신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섬기는 존재들이 있죠. 왕으로 지위가 높아갈수록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양반들이라고 하면 집에 종 한둘이 있다가 그 양반이 집이 커지고 대감이 되고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고 뭐 당상관에 올라가서 대감 소리를 듣고 막 그러면은요 집안에 종들이 더 많은 거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왕은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거는 사람이기나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섬김이 필요한 거고 서비스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섬김은다라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시중을 들고 하나님 신발 갖다 놓고 옷을 빨고 무슨 음식 준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인 거죠. 신을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신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신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그 섬기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을 전파하는 행위.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거는요, 예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나를 섬길 거다. 근데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러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사람의 엘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신이다. 히브리 사람의 신인 여호와께서. 근데 이걸 볼 때 여호와 하면 뭐를 떠올려야 돼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또 무엇을 행하실 거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16절,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밌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알리라.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흐에 아실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바로 그 말. 그게 바로 요 말이에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해. 나일강이 전부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떠 있는 컵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건데 그 흘러가는 물이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 근원부터 피가 돼서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피로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그러니까 강만이 아니에요. 애굽의 물, 수원, 우물에 있는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모든 물이 피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 아론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명하신 대로 행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나서요.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요술사라고 요술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속임수로 물에다가 붉은색을 만드는 어떤 무엇인가를 타서 만들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모세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으면요. 나일강이 피로 된 걸 다시 거꾸로 물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술사들이 피가 된 걸 물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속임수와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걸 보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내줄 거다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과 같더라. 또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빠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구하였다. 근데 구했을까요? 애굽의 모든 물이 그릇에 담겨 있는 물도 다 피로 만들었으니까 7일간이나 물을 못 마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죠.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나일강을 주관,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강이 아니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그 땅이 비옥해지고 그래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풍요의 대지죠.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을 하피라고 했고 또 농작물과 생명의 신을 오시리스였어요. 그 나일강의 수호신은 크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일강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에 대해서 제사하고 나일강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신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생명의 물을 죽음의 물로 바꿨어요. 그를 지키는 큰놈이고 하피고 그 사람들이 7일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왜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으로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포악을 행했냐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 던져 죽였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아이를 던져서 죽였던 그 바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피재앙은 바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던 나일강에 빠뜨려 죽인 것은 다른 말로 또 한다면 나일강의 제물로 갖다 바친 거기도 해요. 바다에 던져지는 거는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8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7일이 지나고 난 뒤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또 얘기하세요. 그들을 나를 섬길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나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재밌는 거는요. 나일강을 심판했는데 두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는 나일강에서 올라온다는 뭐가? 개구리가. 그 개구리가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개구리가 올라와서 구음과 침실과 내가 누웠는데 그 이불 안과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 올라와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가 또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진짜 개구리 능력이 아니에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요술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반대로 나타났던 개구리를 없애면 돼요. 재앙을 원위치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거라네요.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요술사는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못 살았나 봐요. 7일 동안 피가 변했을 때는 암만 안 했다가 개구리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아론과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거야. 내가 보낼게. 두 번 만에 바로가 얘기를 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술사들에게 바로가 막 나타내겠으면 없애봐 했겠죠. 안 되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하면 좋겠냐 물어요. 바로가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내일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누구예요? 바로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라고 하셨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왕에게 바로가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이제 태웠더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가라앉고 불도 다 태우고 썩어진 거 이제 다 치우고 나서 냄새가 이제 좀 사라져서 살만해지니까 숨 쉴만해지니까 그 얘기예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보내주겠다 해놓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개구리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여신, 개구리 형상의 여신을 헤케트라고 하는데 얼굴이 개구리예요. 제 그림에 보면 이게 애굽에 이제 피라미드 같은 그런 벽화에 보면 나오는 신인데 헤케트 여신이에요. 헤케트라는 게. 이 개구리를요. 이집트 사람들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인도에 가면 힌두교들 소를 죽이지 않잖아요. 소를 신으로 여기니까. 그것처럼 개구리를요. 신성한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살아가는데 양서류잖아요. 물에만 사는 게 아니라 물 바깥에서 사는 양쪽에서 다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요. 여신으로 숭배를 했대요. 거기다가 부화 속도가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엄청나게 많이 낳고 그게 부화가
빨라지잖아요. 번식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이 그러니까 뭐 번식, 풍요, 그러니까 다산 이런 거에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개구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수많은 개구리들이 죽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라오고 죽는. 그 이제 개구리 재앙은 이 헤케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죠. 8장 16절에서 19절엔 이번째 세 번째 재앙이에요. 보내지 않으니까 이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강에서 강과 땅 사이에 사는 존재였던 개구리에서 이제는 땅에 대한 거예요. 땅. 이 흐름이 이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런 흐름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땅이에요. 이제 강에서 땅으로 올라온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땅에 먼지,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에 흙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흙이 전부 다 이가 된다라니까 이집트에 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의 뭐 나일강가 옆에 좀만 지나가면 다 사막인데 그 모래가 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다 온 땅에 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요 피를 빨아먹는 존재잖아요.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각해 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술수를 부려서 하려고 했지만 못해요.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도 요술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는 신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건 신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세와 아론이 정말 신의 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는 또. 그럼 이 이는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먼저 땅의 신은요, 게부라고 하고요. 특별히 태풍, 사막의 신이 있어요. 이건 또 혼돈과 어둠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트예요, 세트. 세트는 이제 이집트에서 주신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얼굴이 좀 이렇게 지금 돌에 그려져 있는 저게 세트고요. 이게 얼굴이 이게 뾰족한 게 이게 까마귀인지 뭐 하여튼 그 모양이 그런 것 같은데 새 모양 같은데 이게 세트 어둠의 신이고 사막의 신이기도 해요. 사막의 신. 그리고 이제 옆에 오리를 머리 위에 얹고 있는 게 게부라고 하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특히 남부 이집트 하부 지역에서 숭배했던 신이 게부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은 땅의 신이니까 땅에서 뭘 내냐면 농작물을 공급하죠. 농작물을 나게 하는 그리고 그것에 생명을 주는. 그래서 이제 치료자이자 농작물의 신이다.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게 게부예요. 그리고 이 게부가 웃으면 지진이 난다고 믿었어요. 게부가 웃으면 그러니까 웃음이 그러니까 지진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 게부가 하늘의 신인 누트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혼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게 이 재앙은 그러니까 땅을 쳐서 이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재앙을 얻는 건 넘어져서 땅에 대한 게부에 대한 그들이 믿었던 주신 가운데 하나였던 땅의 신인 게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사막, 모래는 다 사막 세트의 영향력인데 그 세트도 그들의 주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이제 땅 위에 있는 파리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8장 20절에서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아침에 물 있는 나일강에 나가는 그런 이제 삶의 패턴 가운데 첫 아침의 시작을 나일강에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뭐 씻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종교적인 제의도 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일강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왕궁을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일강가 나오는 데 있었다가 거기에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목적.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뭐를 보내겠냐? 파리떼를 이젠 보내겠대.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원래 파리는 어디에 등장을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썩은 거에 파리가 나오잖아요. 썩은 거에 구더기가 생겨지고 파리떼가 모여져서 음식물에도 나타나지만 썩은 그런 파리떼를 보내겠다라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제가 전에 단기 선교로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깐츠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 깐츠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물이 좀 귀한 곳이었어요. 물이 귀한 곳. 다른 데도 많이 갔을 때도 뭐 물이 귀한 곳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거기는 물이 귀한데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살아서 그렇게 많은 파리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진맥하고 침 놔주고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매길에서 눕혀서 발에다가 침을 놓는데 파리떼가 양말을 벗은 발 위에 파리떼가 덮쳐서 살이 안 보일 정도. 막 털어내서 이걸로 침을 놓으려고 쫓아내는데 발가락 사이사이에 파리가 낀 게 못 날아가는 거죠. 껴갖고. 막 그런 정도로 파리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집안에 다. 그걸 보면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리떼. 그때보다 더 많겠죠.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그런 이제 파리떼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근데 여기에 그냥 파리떼만 보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는 피를 뽑아서 고통스럽게 하고 가렵게 하고 이게 감염이 되게 하는데 파리는 물론 파리가 세균을 감염시키긴 하지만 삶이 좀 귀찮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뭘 하냐면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가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없도록 한 마리로 그 얘기예요. 고센 땅에는 안 가고 이집트 땅에만 있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 파리가 어떻게 뭐 그런 걸 구분해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겠다. 이 이집트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땅에만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 땅에만 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재앙에서 고센 땅,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땅과 구별하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과 바로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구별되는 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면 이게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황폐했대요. 황폐. 마치 메뚜기가 와서 황폐해진 것처럼.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뒤에 메뚜기 재앙은 또 따로 있으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했다라는 것은 파리로 말미암아 삶이 황폐해진 거예요.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파리가 달라붙어서 입을 벌렸다가는 입 안으로 파리가 들어가는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황폐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너희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보내지는 않고요.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야, 그러면 야, 가서 제사 드리지 마. 자꾸 뭘 어디 간다고 그래. 보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믿어. 내가 내버려 둘게. 그러니까 니들 신 믿어 그래.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섬겨.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우리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당신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홍해바다 건너 그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까 허락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래 보낼게 사흘길쯤 가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 파리새양 좀 떠나가게 위해서 간구해 달라는 얘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 도망갈까봐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바로는요.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서 떠나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바로가 모세와 바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출애굽의 연대를 15세기냐 13세기냐 두 개로 나눠서 뭘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15세기나 13세기나 전부 다 이 시나이 반도뿐만이 아니라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들도요. 전부 다 애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철광석 탄광이 광이 있었거든요. 구리광 탄광이. 그래서 애굽의 청동기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청동 구리를 얻어낼 수 있는 탄광이 있어서 애굽의 군대도 있고요. 이 탄광을 광을 지키고 아주 특별하게 관리했었어요. 이거 사실은 멀리 가나 어딜 가나 애굽 영역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딜 가든지 나에게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너희는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내 영향력, 애굽의 영향력이 있어도 그래 너희는 다른 민족들처럼 한 민족으로 나라 세우고 살아.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딜 가나 바로의 통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바로는 그렇게 내보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흘길쯤 그래 가서 드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얘기는 아예 도망가서 저 아라비아나 우리 애굽이 통치하는 지역 바깥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그래요. 내가 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까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보낸다 해놓고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그쳐지니까 안 보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했더니 파리가 떠나갔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강해서.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느 때예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이 파리가 뭐냐? 이 파리 머리를 한 신을 케프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애굽의 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얼굴이 까맣게 있는데 이게 풍뎅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풍뎅이 모습의 신도 케프리라고 하고 파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풍뎅이 신 혹은 파리 신 이게 전부 다 케프리라고 하는데 이 케프리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태양의 이동,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관장하는 게 케프리예요. 이 신이 하는 일이. 그래서 신이요. 매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신 라가 있잖아요. 라가 있어서 태양이 있는 동안 있다가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신이. 어둠이 몰려와서 태양이 감춰지면 태양이 이렇게 가면 지상으로 내려가잖아요. 지상에서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에서 땅 아래로 내려가면 태양이 죽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땅 아래는 수월 지옥이니까 태양이 들어갔다가 다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요. 태양이 다시금 부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프리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태양의 이동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 케프리예요. 생명의 부활, 태양의 부활, 사람의 부활을 관장하는 얼마나 권능이 있는 신이겠어요. 근데 그 파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도구로 쓰셨다. 이 파리신에 대한 이 에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파리신에 대한 파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가축의 돌림병 재앙이에요. 파리가 지나고 나서는요, 이제는 가축을, 그 다음에는 종기를, 그 다음에는요, 우박과 메뚜기는요, 온 땅의 곡식들을 먹고 사는 모든 거에 대한 거. 그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이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또 가라는 거. 이번에는요, 나일강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왕궁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또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사실 발에는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이도 불편하죠. 아픔과 고통도 있죠. 어쨌든. 근데 돌림병이 있다라는 건 이제부터 역병이 돈다는 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 여기서 또 구별하죠. 아까 파리를 구별했는데 넷째, 다섯 번째도 구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역병이 안 가고 애굽의 가축들만 역병이 걸려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내일부터 역병이 와서 역병이 돈다는 건 내일부터 순식간에 많은 가축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쓰러지고 병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됐다가 죽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죠. 가축에게서 생명을 거두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안 죽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모세가 그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정말 이 일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축이 막 죽어나가니까 고센 땅에 보내본 거예요. 고센 땅에 가서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을 봤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가축이 죽어서 보낼 게 아니죠. 가축은 뭐냐? 근데 여기 보이시는 저 신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암소의 수 여신이라고 하는 하토르인데, 암소고 머리 위에 저게 태양광이에요. 태양쟁반? 뭐 그런 이제 태양원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토르가 사랑과 미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는 게 그리스의 뭐 비너스도 있죠. 아프로디테도 있고, 뭐 레반트,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나중에 아스타롯이나 아세라가 전부 다 사랑과 미의 여신, 다산의 여신 그렇거든요. 이집트에서는 저 하토르가 그런 사랑과 미의 여신이고요. 암소잖아요. 가축의 여신이에요. 가축들의. 이집트에서는요, 소를요, 아주 귀한,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소를 갖다가 숭배하듯이 이집트 사람들도 소를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양치고 소치는 목축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가축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사 때 막 소를 잡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눈에는요, 이거는요, 신을 잡는 행위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인도 가서 소 잡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이 이집트의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축의 돌림병.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게 양이고 가축이는 소죠. 가축 가운데 대표가 소잖아요.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소. 그래서 하토르에 대한 애굽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했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이제는 가축만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도 직접 치세요.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그 재가 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가져서
모세 앞에서 던졌더니, 아니 바로 앞에서 모세가 던졌더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어. 살아남은 가축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요술사들도 계속 어깃장 놓던 그 요술사들도 아예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서지 못할 정도의 일이 강한, 그러니까 악성 종기가 생긴 거죠. 그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왜 완악하게 하셨냐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생각에 아직도 굳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장자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요, 뭐 한 세 가지 신을 얘기해요. 이것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첫 번째는요, 치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시스가 치유의 여신. 뭐 이집트에는 치유와 의술의 신들이 많아요. 이 이시스라고 하는 저 그림에서 첫 번째 있는 신인데, 이시스가 치유의 여신이라고 했고, 두 번째 있는 신이요, 머리에 풀 달려 있는 저거는 농작물의 신과 질병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네페르툼이에요. 네페르툼. 근데 이 네페르툼이 누구냐면 이모텝이라고 하는 이노텝이 이 네페르툼과 동일시되거든요. 이모텝이 뭐냐면 누구냐면 제가 창세기 할 때 요셉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이모텝이 아마 요셉일 거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했던, 원래는 바로의 신하 총독이었던 사람이고 이집트에서 최초로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축 공학의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지혜의 신이고 우술의 신이고 막 그렇게 이모텝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막 나중에 신성시대에서 이제 신으로 믿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동양 중국에서 뭐 관우가 삼국지의 관우가 나중에 그 신으로 추앙되잖아요. 민간에서 뭐라고 하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신으로 무후로 뭐 그렇게 뭐 관우를 갖다가 신으로 추앙을 해서 관운상을 집안에 두고 막 이제 중국 가면 막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이모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집트의 신만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 고왕국 사람인데 나중에 이모텝을 그렇게 신으로 믿었고, 이모텝을요 그리스 사람들도 신으로 그렇게 치유의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 신이 두 번째 신이고, 세 번째 신은 세크메트인데, 세크메트 얼굴은 이제 표범이고 머리에 태양 같은 거 있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치료, 약물, 약의 신이에요. 약의 신. 그러니까 악성 종기 재앙이 내렸는데 요술사들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얘기는요, 그들 요술사들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시스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네페르툼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 세크메트를 섬기는 제사장들, 치유의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단순히 치유의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약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행위도 하고, 당시에 이집트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병 걸려서 다 죽게 돼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이시스 같은 경우도 이집트의 주신 가운데 하나고, 이모텍 같은 경우도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 가운데 하나고요. 지혜의 신이고 공학의 신이고 건축의 신이고 치료의 신이고 다 온갖 신을 다 갖다 붙여놓은 게 이모테프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크메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이었죠.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요, 우박의 재앙. 하늘이 이제는 물과 땅과 공기 중에 있었죠. 그 다음에 하늘이 이제 재앙을 내려요.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해서
알게 하리라.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돌림병이 사실은 동물을 쳤었잖아요. 내가 니들 쳤으면 다 죽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바로 지가 뭐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뭐 하려고요?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훼 아셀의 예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어서 모세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 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알려줘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때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재앙의 신이 되는 것이고, 치유하실 때는 치유의 신이 되시는 것이고, 부활을 시키실 때는 부활의 신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사랑을 행할 때는 사랑의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보이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바로의 신하에게도, 바로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나아가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하고 탄원하는 소리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지만,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한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른 것들도 이루시는 거죠. 뭐를요? 그들만 구원해내서 하나님 백성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천하 만민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천하 만물의 하나님이고,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애굽의 신들은 다 헛되고 헛된 가짜일 뿐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에 담겨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런 얘기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큰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재앙이 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우박이 조금만 큰 게 떨어지면 농사가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던 사람이 머리에 맞으면 죽잖아요. 조금만 큰 우박이 떨어지면 막 차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사람은 잘못 맞으면 머리가 터져서 죽는 일들도 가끔 우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뉴스에서 봐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기 러시아나 북유럽이나 그런 데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뭐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막 큰 우박이 떨어졌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걸 보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다 죽는다라는 거죠. 바로의 신하 중에 이제는요, 바로의 신하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6번을 겪고 나니까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의 신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경외함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젠 바로의 신하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요, 살기 위해서 가축과 종을요, 집으로 다 피하여 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네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는 거죠.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도요,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바로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걸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겠죠.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유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다는 거.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유성들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것, 집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니 우박이 생명체만 썩친 게 아니라 밭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도 꺾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 그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우박이 하나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넷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별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잘못됐어. 하나님은 의로우시나니 나와 내 백성이 악했어. 그래서 여호와께 구해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라. 내가 보낼게. 다시는 너희를 붙잡지 않을게. 보낼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바로가 당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렇게 되므로 알리라.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죠. 여기서 30절에 모세가 얘기해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안다. 모세가 이제는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장자가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가 지금 내가 보내줄게. 여기 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안 보내줄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이적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을 내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장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이런 기적 내리면 내일 보낼 줄 알았어요. 한두 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모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지 않는 거죠. 이 일을 했어도 바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내가 알아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건 내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우박이 내려서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31절, 32절에 갑자기 들어있는 사족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냥 시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모세가 처음 와서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어떤 명을 내려요? 내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서 저런다고 저것들한테 지푸라기 주지 말고 벽돌을 굽게 하는데 하루 일당,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양을 줄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그걸 구해서 만드는데 그러면서 하루 일당을 채워야 됐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지푸라기를 안 줬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언급하는 이유가 보리 이삭이 이야기하고 삼과 보리를 얘기하는 거. 밀과 쌀보리 얘기하는 거.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박을 내려서 상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찾나 괴롭고 힘들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한테 복수한 거다. 이걸 언급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그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신하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말씀하심과 같더라. 장자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발하고선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신이 누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하늘의 여신이에요. 하늘의 여신. 저게 하늘의 여신이고요. 저 땅에 누워있는 게 계부예요. 아까 얘기했던 계부, 땅의 신이에요. 이 땅의 신과 누트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고요. 대기의 신이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수라고 하는 신인데, 이게 대기의 신이 아빠예요. 누트와 계부의 아빠예요. 아빠. 대기의 신이. 엄마는 물의 신이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이제 누트와 계부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물의 여신 테프누트하고 그래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하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 농작물과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 결국 모든 농작물을 죽이고 생명을 거두셨으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애굽의 신들 가운데 누트와 수와 오시리스, 특별히 이제 아주 주신들 가운데 중요한 신들인데, 이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우박제한까지 9장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9장까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섬길 거다. 첫 번째 재앙에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부터 둘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요,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불막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는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이라는 거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각 재앙의 결론, 반복된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일곱째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됐더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거는요,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10번째,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400년 전, 500년 전, 그 전에 했던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성실히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없고 형상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형상을 섬기는 것을 봤는데 형상도 없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바고요. 그것이 이 재앙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7제까지만 봤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8번째, 9번째, 그리고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10장부터 또 이어서 보게 될 텐데요. 거기서도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